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지난 주일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봤는데 15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명하고 같이 기도회를 했는데 오늘은 세 배가 불었어요. 세 명하고 같이. 같이 기도회를 하니까 너무 앞에 선 사람이 기분이 좋습니다. 한 명이었는데 세 명이 됐으니까 너무 좋아요. 뒤에 앉아있는 분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세 명이 됐어요. 세 배가 됐어요. 다음 주에는 또 세 배가 되면 9명이 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성도가 많으면 더 좋겠지만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 가운데 만나는지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지 이렇게 그것이 중요해요. 큰 교회도 우리 신만포 중앙교회 다녔을 때도 적지 않은 교회였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목사님이 나 안 보시겠지 하고 예배는 앉았지만 딴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보다 한 명 한 명이 예배 때 집중하고 또 말씀을 잘 듣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 주일에 했던 말씀 잘 기억나요? 안 나요? 잘 안 나죠? 그것이 기억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잠시 소개하면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인사했던 말이 있고요. 3절부터 14절까지는 그 감옥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의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에게 편지 쓰면서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풍성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복들이 무엇이 있는지 많은 것들을 말했어요. 다시 설명하면 시간이 기니까 이거는 많은 복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라는 사실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15절부터 2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간구하는 내용. 하나님 앞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시온은 어떤 감옥에 있다고 하면 어떤 기도를 하나님한테 할 것 같아요?
탈출하게 해달라고.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갇혀있거나 갇혀있지 않거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데 에베소 성도들이야 나를 탈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하고 있냐면 에베소 성도들이 내가 갇혀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원합니다.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네? 그거 어떻게 되는지 볼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바울 15절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며 너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가 그 중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또 계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밝히시는 것을 계시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을 그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대요.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나 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갇혀 있음에도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에베소 성도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소망하는지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갖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업, 재산 시온이가 갖고 있는 재산,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종이, 또 저금통에 있는 돈들, 통정에 있는 그 정도의 돈, 그 정도는 아주 작은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성도에게 갖고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온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고 있는 재산이 종이 A4 용지 5,000원어치 100장, 200장 이 정도가 아니고 또 통장에 들어있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갖고 있는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원한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말하냐면 19절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믿게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 주셨는데 그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의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셔서 우리를 믿게 하셨는지를 그 능력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을까요? 예, 서울대 또는 외국의 하버드대 좋은 대학 간다고 머리가 뛰어나다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나 좀 꺼내줘, 나 답답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영광의 풍성함,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돈을 좀 더 많이 갖고 또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높은 등수에 오르거나 아니면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또 돈을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보다 여기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진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바울처럼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20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 딴 생각하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20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죽은 자들 가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도 있으시고 또 하늘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편에 앉았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오른쪽에 앉았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좋은 자리에 앉았다. 오른손이 더 힘이 있잖아요. 넌 내 오른팔이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왼손잡이도 있는데 보통 사람은 내 오른팔이다 그러면 가장 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인데 하늘의 오른편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른팔과 같이 그리스도를 사용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까지 오는 세상까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시겠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썼어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1장에서 핵심 요절과 같은 그런 표현인데 오늘 제목이기도 하고 그 내용이 있어요.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좀 헷갈리는 말인데 우리 1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 교회는 무엇라고요? 그의 몸. 몸이 뭐예요? 몸? 예, 바디. 머리가 있고 몸이 있죠. 머리는 주로 뭘 할까요? 생각을 하고 몸은 움직이고. 맞아요. 예.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생각이 있다는 뜻이에요. 뜻이 있으시고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머리가 직접 움직여요? 아니에요? 뭐가 움직여요?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생각하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럼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이름. 예, 그리스도의 뜻이 있는데 주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교회의 이름이 그런 의미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은 이게 무슨 알쏭달쏭한 말이 나와요. 알쏭달쏭한 말. 뭐라고 해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문을 잘하는 두 친구.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교회가 충만함이래요. 교회가 충만함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만 이해가 되면 이제 오늘 설교는 끝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예. 예. 만물, 모든 물건 안에서 모든 물건을 충만하게 가득 차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의 충만함이다. 그것에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인데 이것의 충만함이 교회래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헷갈리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뜻 이해가 돼요? 모든 물건에서 모든 물건을 충만하게 하시는, 가득 차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또는 예수님 같은 분이신데 여기서 예수님을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말해요. 그럼 예수님의 충만함이 교회래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전체가 교회인가? 여기 있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만물을 충만하게 가득 차게 하신다라는 것은 모든 곳에 꽉 찼다는 뜻이에요. 여기 지금 의자가 60개가 정도 있는데 지금 3명이 앉아있어. 그럼 가득 찬 거예요? 안 찬 거예요? 텅텅 비어있는 것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 60명이 꽉 찼어. 가득 찼어. 모든 곳에 있기 때문에 가득 차서 이걸 뭐라 그래요? 충만하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가 만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만물인데 여기에 꽉 차 있으면 충만이에요. 꽉 차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꽉 차게 했어. 꽉 차게 했다는 것은 여기도 성도가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가득 찼다는 뜻이잖아요. 뭐라고요? 성도 어린이가 꽉 차면 충만이잖아요. 충만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이것을 꽉 차게 하시는 인데 꽉 차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는 것은 교회가 각각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차게 된다는 뜻이고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여기에 꽉 찬다는 뜻이에요. 시온이시오가 여기 뭐 가만히 있으면 여기 차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들을 해? 하나님의 뜻을 여기 꽉 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해서 성도를 데려와서 전도를 데려와서 꽉 차게 했어.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꽉 찼잖아요. 충만하게 됐잖아요.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 당만 했는데 세상 모든 만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꽉 찬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일들을 모든 곳곳에 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교회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자기의 뜻대로 행할 수 있지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곳곳에서 각각에서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행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들이 꽉 차서 모든 곳에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꽉 차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처소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곳곳에서 일하게 되고 그 일들을 각각에서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꽉 차는 거예요. 알겠어요? 꽉 차는 거예요. 슬라임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곳곳에서 딱 옷에 잔뜩 묻어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떨어지지도 않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곳곳에서 신동초등학교 3학년 8반에서 2학년 1반에서 서창초등학교 3학년 8반에서 그리고 2학년 1반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딱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시온을 통해서
일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순종함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큰데, 정말 능력이 많은데 그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 교회는 너희들인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그 충만함이 드러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너희들이 교회고 그 충만함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당 또는 교회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는 성도들의 무리인데 그 무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크다 작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만물을 이제 이해가 됐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래요. 네, 네. 가득 찬 거, 가득 찬 거. 가득 찼잖아요. 충만히. 더 가득 차면 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득 차면 터지지 않아. 공기가 터지지 않아. 꽉 차서 그것이 꽉 차면 꽉 찰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고 터질 듯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 모습이에요. 터지진 않아요. 네, 충만함 꽉 찬 거예요. 알겠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뭐 물어볼 거 있었어요? 교회 당 말고? 교회 말하는 건데? 말씀을 중요해요. 그렇죠. 교회당 말고 어디에서나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로 전할 수도 있지만 또 뭘로 전할 수 있을까요? 행동으로 전할 수 있어요. 행동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네. 성령책을 보여주는 거 그것도 방법이죠. 또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전도하는 거 그거 전도하는 것인데 그건 말로 하는 건데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친구들이 딱 가봤더니 서창초등학교 가봤더니 3학년 8반 친구들이 신호를 안 지키네. 빨간불인데도 막 지나가. 차 없네? 막 지나가. 그리고 점심시간이 안 됐는데도 쉬는 시간이 아닌데도 이렇게 먹을 건 막 먹어. 어떻게 선생님 몰래 뭐 어디서 싸웠는지 막 먹어. 다 그러는데 오직 한 명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전학 온 윤모 친구가 그러지 않아. 아무도 안 보는데 질서도 잘 지키고 수업도 잘 듣고 먹지도 쉬는 시간 공부 시간에 먹지도 않고 잘 지켜요. 그 친구가 왜 그러나 사람들이 딱 봤더니 그 옆에 있던 친구 이름 뭐라고 했죠? 네? 연준이가 야, 너 왜 특이하다. 너 서울 와서 그런지 하여튼 연준이가 보더니 야, 너는 왜 다 수업 시간에 다른 애들은 장난치고 뭐 먹는데 너는 왜 안 먹어? 그리고 왜 아무도 안 보는데 교통신호 잘 지켜? 그랬더니 그 윤모 친구가 연준이에게 이렇게 말했어.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그래. 에이? 그러면서 행동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 뜻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라고 하면서 연준이가 물었어요.
야, 시훈아. 아, 윤모구나. 윤모구나. 여기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윤모구나. 어떻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누구야. 이렇게 말할 때 그 윤모군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윤모군이 하나님? 너 그거 모르니? 가까운 교회다. 나가봐. 가까운 교회? 나 아무 사람 없어서 그러면 못 가. 그러면 우리 아빠가 목사님인데 교회 같이 가자. 10시 50분까지 우리 집 앞으로 와. 그렇게 말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과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갑자기 시온이 씨가 물어서 말씀이 생각났는데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신약성경 맨 처음이죠.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리고 빛이에요. 빛을 비추고 또 맛을 내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님 뜻 이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 진정으로 간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또 교회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바울 사도의 간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에 힘쓰고 그 영광에 따라 그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처한 환경과 또 사회와 여건 속에서 순종하지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과 늘 함께 해주셔서 힘과 능력을 더해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